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언어에 유창하자.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언어에 유창하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언어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일 때가 참 많아요. 성경 공부할 때나 제자 훈련을 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이렇게 회중 기도할 때, 그때만 우리가 복음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 간의 일상 대화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요, 중세 유럽 사회는요, 언어가 두 개가 있었죠.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었고, 또 성직자들과 학자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었어요. 소위 그것을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다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또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라틴어로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만 이 라틴어를 사용했지, 일상생활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자기들이 쓰는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일반 국민들도 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독일어로 처음으로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제들을 통해 들어왔던 성경과 우리가 직접 읽은 이 성경이 너무나 많이 왜곡됐고 너무나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사제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이 정답이었고,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교회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답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직접 그걸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독일어로 직접 읽으면서 성경이 잘못 가르쳐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복음의 언어가 마치 라틴어처럼 우리가 사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제한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이 라틴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죽은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언어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복음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처럼 사용하고 우리의 말과 글에서 복음의 언어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해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될까요? 어성경 신구약반을 다 마스터하고 심화 과정을 마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오래 공부했어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어를 언제 사용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만 공부할 때만 사용해요, 영어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아예 영어책은 거들떠 보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에서 배운 언어와 일상에서 습득한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다라고 하는 말이죠. 배우다. 뭘 배우다. 이 배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몸에 그것이 밴다는 거예요. 몸에. 그 언어가 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뭘 배운다는 것도 그 공부한 지식이 그냥 머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저절로 우리 몸에 뵐 때까지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써보고 사용하는 거죠. 계속 경험하고 그 영어를 가지고 놀아야 언어는 습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우리 몸에 배어져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공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는 뭐예요? 복음의 언어가 유창하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하지 몸에 습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 일상에서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제 스스로도 저의 문제를 파악하고 또 우리들의 한계를 좀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매주 복음의 언어 한 문장씩만 우리가 배우자. 너무 많은 걸 배우면 우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한 문장씩만 하자. 한 문장씩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한 문장씩만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한 문장을 가지고 그 복음의 그 한 문장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배우고 일상에서 그 복음의 문장을 계속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일상에서.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혼자 묵상할 때도 사용하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계속해서 오늘 배운 그 한 문장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도 그 문장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상대방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 누군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어. 그때 우리가 그 문장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하나님은 위대하셔. 오늘 우리가 배울 문장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일상 속에서도 그 문장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계속 사용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배운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 모든 대화에서 복음의 언어가 툭툭 튀어나오지는 못해요. 하지만 계속 이것이 쌓이고 그래서 10문장, 50문장, 100문장, 200문장, 500문장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복음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언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언어가 달라지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요, 또 따라합시다. 생각이 달라지면 관점도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이 현상을 보는 그런 관점도 달라져요. 또 따라합시다. 관점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행동이 달라져요. 관점이 다르니까요. 또 따라합시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결과인 거예요. 복음의 결과.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언어가 바뀌면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면 문제를 바라보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울 우리가 복음의 언어 첫 번째 문장은 너무 쉬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은 복음의 언어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던 그 문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대가 다르니까 다양하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 배울 때 문장 기억하시죠? 저랑 같은 세대. I am Tom. 그 첫 문장이었어요. 영어 배울 때 처음 배운 게 I am Tom, I am a student. You are Jane, you are a student too. 영원히 잊어버리지가 않아. 몇십 년이 지나도. 왜? 그 첫 문장이 너무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언어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견해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언어 중에 첫 번째 문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47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아마 작년에 한절 복음 말씀 시리즈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시편 147편 5절을 다 외우지 않아도 돼. 근데 이 문장만 외우자는 거예요. 이 문장만 완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대상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가장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고 가장 평안한 영적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죠.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저 그런 신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저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옵니까? 뭐하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위대하지도 않는데.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만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문장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는 의미가 없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표현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 복음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언어를 풍성하게 사용하고 나니까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 그게 바로 복음의 결과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강연가가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김창욱 선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자,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뭐 스펙이 좋은 사람, 연봉을 받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전문 직종,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어떠한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국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모국어. 직역하면 뭡니까 그게?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 사용하던 말, 그런 뜻이잖아요.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가족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특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라죠. 아기 때는 엄마와 아주 밀착돼 있죠. 젖을 먹을 때도, 안아줄 때도, 잘 때도 항상 엄마와 밀착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모든 말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스스로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의 말을 배우죠. 그래서 모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부국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외국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무조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 피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유대인 어머니와 밀착해서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 유대인들의 문화와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저절로, 비록 아버지가 외국인이어도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사용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딸이,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 강아지 키우고 싶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 강아지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예방주사도 맞춰야 되고,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고, 똥 오줌은 누가 갈아줄 거야? 근데 저를 탁 째려보면서, 아빠 티지? 한 번은 저희 아내가 TV를 보다가 나도 저런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전원주택은 관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난 관리 못해. 그리고 전원주택 갔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봐 다 돌아왔잖아. 저희 아내가 저를 딱 째려주면서, 누가 지금 살재? 그냥 공감해 주면 안 돼? 누가 정말 가겠대? 뭐가 어때서 안 되고 저게 어때서 안 되고,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얘기하나 봐라. 그리고 대화가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제 모국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모국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문제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문제점. 이게 그냥 어려서부터 습득된 저의 모국어인 거죠. 문제점을 먼저 보고, 저에게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봐야 된다. 그런 강박이 저에게 어려서부터 그것이 습득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절로 왜 이것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이 왜 어려운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은요, 저는 사실 30대 중반에 처음 배웠어요. 처음.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걸 처음 배웠어요. 그 전까지는, 30대 중반까지는요, 저는 항상 그 모국어로 살았던 거예요. 그 세계관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저의 모국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늘상 그런 모국어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언어가 참 풍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는요, 뭐가 있느냐? 확고한 하나님 체험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합니다. 그 위대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죠. 자기 자신 내면도 숨기지 않고 풍성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면도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모든 시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 정신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모든 시가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롭게 확장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마치 아엠탐과 같은 구절이죠.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성경 맨 앞에 나오는 구절. 여러분, 근데 이 선언이 언제 쓰여진 건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1장, 2장, 3장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이 문장은 천지 창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것을 옆에서 누군가가 기록해 놨을 것이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으라. 바다와 육지가 갈라져라 할 때 그걸 그대로 마치 기자처럼 그 상황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인류가 시작될 때 쓰여진 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지창조 이야기, 적어도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요,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그 이제 뒤죽박죽이 합니다. 이제 938년 그 사이에 쓰여진 문서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심지어 성전도 무너진 상태에서 포로민이 되어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낯선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왜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무너졌을 뿐, 성전이 파괴되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다. 바벨론 사람들이 만든 크고 아름다운 그 바벨론의 도시, 그 도시에 있는 궁중 정원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더 아름답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마치 성명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포로민 주제에 남의 나라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바벨론의 신들에게 모두 패배했다, 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위대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 그 위에 계시고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저들의 현실은 비록 비참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다는 거예요. 언어는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선포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항상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세계관을, 그 언어를 통해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것을 언어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에서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며 피를 말리는 삶을 살아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악행으로 갖은 고생을 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억류되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했던 시가 바로 오늘 147편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47편은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딱 재건해 놓고,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성전을 재건해 놓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이 시편 147편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다시 재건된 그 성전을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더니 정말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환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복음의 언어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별들의 수를 세시고 구름을 하늘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시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비를 허락하시고 굶주리는 까마귀 새끼들까지도 먹여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르러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과
근심과 염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언어를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모국어, 복음의 언어, 첫 번째 문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그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실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복음의 언어, 첫 번째 문장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거를 어디에서나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처음에 그만 좀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사용해 보세요. 가지고 노세요. 이 문장을 어디에서나 적용해 보세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선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복음의 언어로 유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